예수님의 비유 15강입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사실 요 앞에 18장 앞부분에 이런 양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저 누가복음에 가서 세 가지를 다 15장에 연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부분은 좀 뒤로 보내고 이제 요 지금 이 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앞에 나와요. 사실은 21절부터 22절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좀 자기 나름대로는 조금 요 정도만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렇죠. 7번 용서해도 크잖아요. 사실 저도 한 번 용서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7번이면 어우 야 대단하다 싶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뭐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용서하는 거를 70번이나. 어이,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거의 지금 500번 넘잖아요, 500번.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게,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23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참 비유를 보면서 우리 죄가 정말 크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정말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얼마나 작은지를 좀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10,000달란트의 가치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이게 사실 우리의 죄의 가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달란트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제가 설명할 때 쉽게 오도록 금으로 설명했죠. 이거 무게로 이야기 드렸죠, 그죠? 이게 보통은 이제 이게 은이든 뭐 이런데 보통 이제 금으로 친다 하시면 금 1달란트가 얼마냐 그러면 이제 34kg이에요. 34. 그러니까 은달란트도 있어요. 그럼 은 한 돈이 되는 거고, 금이면 금 한 돈이 되는 겁니다. 자, 보통 뭐 이렇게 금으로 해도 됩니다. 그럼 금이 34kg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금 한 돈은요, 3.35g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 한 돈이 몇 배냐? 10,000배가 넘어요. 10,000배가. 10,000배가 넘는다는 금액이면 금 한 돈에 30만 원만 잡아도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1달란트의 가치예요. 그것도 금 1달란트예요. 금인지 은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금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에 또 10,000배예요. 그럼 은이라고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고 그 금액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진 거예요.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 개인 죄의 크기가 있을까 하겠습니까? 도저히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책임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은 존재로 태어나듯 우리도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되게 큰 거죠, 그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큽니다. 그걸 주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구약에서도 피로 말미암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이 살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들이란 거예요. 제가 뭐 쉽게 설명하잖아요. 하루에 그냥 그 많은 초중에 딱 1초만 죄를 지어도 하나만 딱 죄를 짓는 거잖아요. 뭐 하나만 짓겠습니까? 1년이면 365개고 10년이면 3650개고 우린 죄 구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지었습니까? 지어왔고 또 지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죄인 같은 의인이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불쌍해 보이는 죄인이지만 죄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임금님께서 명령을 첫 번째 내려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25절 보면 자신의 몸,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종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간구하죠. 내게 참으소서 제가 다 갚을 테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불쌍해서 주인이 뭐 하느냐. 그 불쌍함을 보고 이제 풀어주는,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내가 탕감해 주니까 다시는 나한테 빚지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막 진짜 기쁘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느냐?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그러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같은 종인 거죠. 사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죄라는 거죠. 그럼 또 얘기하잖아요. 이 100데나리온의 가치를 봐야 되겠죠.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먼저 한 데나리온을 봐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시대에 장정이 열심히 일하면 받는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이 사람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뭐 10몇만 원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분 50만 원 받겠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100데나리온이면 50만 원을 만약에 장정이 받는다 해도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작은 게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의 크기를 보면요. 많잖아요. 뭐 도둑질한 거, 내를 사기치게 한 거, 나를 상해 입힌 거, 또 내 뒤통수 친 거, 많잖아요. 저도 많거든요. 사실 많거든요. 남도 그러지만 전 많이 당했어요. 저도. 근데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의 죄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죄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크겠지만 나한테 지은 죄는 작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너 내 한번 두고 봐. 너 저주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 그럴 자격이 없어. 넌 지금 네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정말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다. 내가 남도 용서 제대로 못하지만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하고 큰 죄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종이 동료에게 했던 행동과 그것을 알았던 임금의 행동이 28절 34절에 나옵니다. 종의 행동은 뭡니까?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딱 만났어요. 붙들어가지고 목을 딱 잡았어요. 빚내놔.
돈 내놔. 그리고 이제 한번 봐달라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고 뭡니까? 빚을 갚도록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근데 얼마나 불쌍한지 주위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주인한테. 임금님, 저 종이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동료한테 빌려준 100데나리온 못 받았다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 아주 노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요? 주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좀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말만 용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 용서한다. 예수님은요, 몇 번 용서하기를 원하셨다고요?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원어에는 막 헷갈려. 어떻든 간에 많아. 이게 뭡니까? 무한히 용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손양훈 목사님 마음으로부터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청년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늘 자기가 가는 곳에 데리고 가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일평생 감사의 은혜를 살고 그걸 자식에게 말하고 그 청년은요 커서 자식을요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이 뭡니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사실은 무한한 용서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는 너희들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면 계속 용서한다. 죄 지으란 말이 아니라 안 짓기를 정말 바라는데 죄 지으면서 괜찮아 나 회개만 하면 돼.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구원받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았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죄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용서가 무한한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그 용서는 무한한 용서다. 그래서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거다. 그렇게 용서해도 사실 큰 그 문제 아니다. 내가 받은 게 더 크다.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범죄예요. 두고 봐. 내가 용서하는 거야. 망해라. 죄거든요. 분노.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나의 관계를 막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막아요. 사단은 그걸 원해요. 여러분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계속 그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게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그 용서하지 못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 용서하고 나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어라. 쉽게 말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한 것도 참 불쌍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못 맺는데 더 불쌍한 거다. 심각한 거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고요. 불쌍한 인생 되시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으시겠대요. 신명기 32장에도 보수하시겠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12장에도 그걸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니까 오히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먹여라. 그러면은 그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하고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오히려 용서해버리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맛을 보면 알 건데요. 내가요, 남을 분노하고 있으면요, 기도가 안 되고 은혜 맛이 없어요. 근데 그걸 용서하면요,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걸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요, 굳이 저 용서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건데 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그래서 용서해라. 비유는요, 항상 뭔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부분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설명을 우리는 좀 깊게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사실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가치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하니까 되게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구원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구원 안에는요, 또 축복이 있네. 구원 안에는 비밀이 있네. 여러분, 그 비밀을 찾아내세요. 사람들은 자꾸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끝나고 또 세상적인 복을 달라 그래요. 세상적인 복 누리지 않아도 될 만큼 구원의 축복은 큽니다. 영적인 축복은 큽니다. 우리 그걸 사모합시다. 그걸 진짜 사모하고요. 육신적인 것도 오지만 그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우리는 뭐요? 영적인 축복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응답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두 개의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심도 감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10,000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진 빚이 10,000달란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속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들 만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